제가 지난 주 중에 경북 문경에 제 아내와 함께 목회자 세미나 3박 4일 다녀왔는데요. 저희 부부는 또 찬양팀을 했습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에 찬양팀에 저희 부부가 속해 있는데 거기도 또 찬양팀이 되어서 3일 동안의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일을 했고요. 중창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중창을 하고 잘하고 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살면서 보게 될까 우리 주님 꿈꾸신 교회를 살펴보면 그대는 보게 될까 영원 구원의 기쁨을 나는 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네. 네, 목사님 사모님 550명이 모인 저 컨퍼런스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참 기뻤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보게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기쁨을 줍니다. 그날에 있을 일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성경인데 우리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구원을 노래해야 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자, 그날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는데요. 그날은 주님 재림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픈 몸, 이 썩고 병들고 아픈 이런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 오시면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됩니다.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거하게 될 그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신의를 지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보면 7장 4절 9절에 보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데요, 딱 그 14만 4천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를 성경은 이어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수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분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수를 다 합치면 성경에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그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딱 그렇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그날의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요, 제 아들이 이제 가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상견례를 했는데 그 장로님 부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몇 달 전에 장로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장로님 부부, 저희 부부 따로 만났고 자녀들은 또 따로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내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분들 만나기 전에 내가 그분들 처음 보는데 무슨 말을 처음으로 해야 될까 하다가 제 아들을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제쳐야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먼저 내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했어요. 어쨌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제가 칼럼을 쓰면서 제목을 상견례라고 지난주에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뵙게 된다면 그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처음으로 할까?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참여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한번 충격받은, 너무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이제 제 친구 집에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자취방에 그 친구하고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제가 그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한 7, 8명 정도 같이 자취를 했어요. 그래 갔더니 밥을 다 이렇게 막 차리고 반찬도 차려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8명이 모여가지고요, 찬송가를 딱 펴는 거였습니다. 밥과 국, 밥을 다 해놓고 찬송가를 딱 펴더니 한 곡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가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집에서 결혼생활 31년째 하면서 항상 밥을 다 해놓고 찬송가를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미리 다 하고 밥을 먹지.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저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다 왔다, 가족이 다 왔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가, 국이 빨리 식겠다 그러면 1절이 있는 찬송가도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 정해놓고 한번 힘차게 불러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규례들로 인하여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164절의 말씀입니다. 궁금해하실까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또 11조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잖아요. 그것도 봉사, 헌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헌신하고 찬양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또 헌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루에 7번씩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루에 내가 7번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재작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한 8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이제 저도 못 알아보고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러셨는데,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였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랬거든요. 그 몇 년 전에 치매 상태에서 제가 한번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잠깐 받아 가셨는데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어머니 저기 앉아 계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찬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비 내리는 호남선요 그러시더라고요. 놀라셨죠? 비 내리는 호남선요. 그래서 순간 아들이 깜짝 놀랐잖아. 그 노래를 할 수 없었고 권찬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거든요. 네, 이렇습니다. 사람이 내가 운전하고 싶지만 운전하지 못할 때도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였는데 그게 어느새 비 내리는 호남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언제나 항상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두 다리로 걷지만요, 두 다리가 내 인생에 너무 불편한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요, 어디 걷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한 300m 되는 그런 거리도 택시를 타고 갔다 왔다 하시는, 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지력이, 내 영역, 체력이 건강할 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일상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껏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고기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뭐 수입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고기 먹어야 되는데 그 소고기 먹기가 어디 1년에 한두 번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하는 그런 이제 속담이 생긴 건데요. 가난한 분들이 고기 음식이 딱 나오면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사람이 익숙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익숙한 일, 이 땅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더 많이 찬양하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은요, 이 원어의 뜻은 내가 위기에 딱 봉착했을 때,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피난처가 될 만한 사람 혹은 피난처가 될 만한 장소로 속히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달려갈 수 있는 장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뢰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잘 하는데 갑자기 무슨 뭐 해고, 정리해고, 제 친구들 보니까 막 50 됐는데 막 그냥 정리해고라 그러면서 막 나가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60이 되면 이제 막 이제 또 퇴직해야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막 해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막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좀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줄을 대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도 제법 점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95년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 2시간 갔는데 정말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신명기나 시편과 열왕기하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만약에 갑자기 내가 그 광야를 걷는데 맹수가 확 나를 습격하려고 달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뜨거운 이 태양빛 어디서 가리겠습니까? 만약에 뭔가 이렇게 좀 도둑대라도 저쪽에서 온다 그러면 어디서 숨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피난처여 쉼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한결같으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가 했던 약속도 했던 말도 글쎄요, 안 한 것 같은데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또 사람이나 이웃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원망하는 건 사실 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건 그게 죄입니다. 그게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달려가고 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평강이라는 복입니다. 평강,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하여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전쟁도 없어야 되고 기근도 없어야 되고 먹을 것도 좀 풍족해야 되고 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하다, 평안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마치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 위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소떼 양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실제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예수님의 수제자다 뭐 이럴 정도로 예수님 많이 이렇게 따랐던 그런 귀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물리를 걸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그 순간에 물리를 걸으셨죠. 잘 걷다가 물속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죠. 그러니까 주님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물에서 끄집어 올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베드로가 순간 불어오던 바람과 그 물결을,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저의 연약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다가 한 아이가 계속 머리를 앞으로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이 쓰여서 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그렇게 해서 딱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생각할 때 내가 기뻐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할 때 내가 불편해요.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화를 찾아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밀양의 한 교회에 이제 담임 전도사로 갔다 옵니다. 이제 옛날에는 전도사님들도 담임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한 공무원 요 성도님이 이제 장기 결석자였나 봐요. 이제 그분을 찾아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뭐랬냐면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이번 주부터는 교회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랬답니다.
뭐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또 나오는데 뒤에서 그랬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나한테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다니.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매님 직장생활 하시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이 예화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매님 직장생활 하시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 마음대로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질 수 없죠. 만약에 혹 빠진다면 사전에 조율해서, 어떤 사모님이 이번 컨퍼런스에 왔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미리 자기 수업을 다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그 선생님 수업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업에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채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5시에 학교로 가셨어요. 이렇게 직장생활은 불편한 겁니다. 그죠? 예, 자기가 안 들어가면 미리 알려줘야 되고 어떤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 그에 능숙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부단히 이렇게 신실하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거거든요. 뭐가 우리의 삶을 이끌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하겠습니까? 부모 형제가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인데요. 이분이 트러스트라는 제목이 트러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트러스트라고 번역이 되는데 신뢰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신뢰감이 높으면 국가의 경쟁력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국가 경쟁력이 상승한다. 이 제품이 진짜인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샤넬이라는 그 가방이다라고 하면 그 샤넬의 마크가 찍혀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하는 겁니다. 짝퉁이 막 판치는가? 아니면 이게 진짜인가? 이게 원본인가? 신뢰도가 높으면 국가의 경쟁력은 올라가게 된다. 사실 신뢰라는 것은 문화적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산이 높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과 모든 회복이 빨라진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이 되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평강을 충만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8절 보십시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그렇습니다. 또 8절에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 이름도 예수 소망교회잖아요. 소망하다, 열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커서 여기 새벽 동트기 전에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설레서 어떤 분이요,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 밤에 설렜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 밤에 설렌 적 있습니까? 우리 박시현 집사님 혹시 경찰 생활 하시면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막 밤에 막 설레어서 잠을 못 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밤잠을 설치면서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래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니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사모할 사람이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요, 주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궁극적으로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인데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 보나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카테를 치면서 주여 오늘 아침에 오늘 오시렵니까? 또 밤에 창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렵니까? 그렇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치는 날짜는 똑같은데요, 시험의 성적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시험을 치겠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날을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할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옛날 학교 다니실 때 국사 배우셨죠? 국사 혹은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쓰라린 역사,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전쟁, 이런 아픈 역사도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런 비참했던 그런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서울에 가면은 그 전시관들 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뼈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참상들을 배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상황은 남유다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땅이 다 패만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 않았기 때문에.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또 다른 강대국, 저 애굽에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가 결국은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또 다른 사람 막 찾아갑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지만 전에는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거기 43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 있다가 400 만에 40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하다가 430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쪼개지고 망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굴 의지해야 되는가? 너희들 역사를 한번 봐라. 애굽에서 너희들 누가 인도했느냐? 10가지 재앙 누가 줬느냐? 홍해 바다 누가 갈랐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에 신실하게 누가 먹여주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과거에 도우셨다면 지금도 도울 수 있다. 강대국 의지하려고 애쓰지 마라. 눈을 이리저리 돌리지 마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흑인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1981년에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흑인 엄마 아버지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노예살이 했습니다. 흑인이라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을 뻔한 고비를 보니까 20번도 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130세에 그런 사망을 하셨는데요. 천국 가기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노예살이 그렇게 힘든 고요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몇 주의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세 번째는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늘 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가시더라도 항상 전화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윌러 목사님의 일기를 한번 봤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월 7일에 쓴 일기입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중 으뜸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하루하루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양 공급과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었다. 이렇게 5월 7일 일기에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은 내가 늘 말씀을 읽고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한 일이었다.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장도 내가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울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울 때 내가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순종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